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이렇게 쭉 한번 읽어갈 텐데 모르는 단어가 있나, 모르는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죠. 자, 하늘의 큰 이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크다는 표현이 메가, 우리 메가 무슨 메가맥스 하면 메가가 자이언트 크다는 뜻이잖아요. 큰 이적, 메가 세메이아가 이제 사인 그런 이적인데 큰 이적이 있다는데 크다는 표현이 이 신약에서 썼던 거 한 반 정도가 요한계시록에 써요. 큰 천사, 큰 이적, 큰 이렇게 음녀, 이렇게 해서 큰 바벨론에서 큰이 굉장히 많이 나요. 강조가 되고 이미지가 굉장히 살아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적이냐? 해를 옷 입었습니다. 여기서 해가 뭐죠? 이게 우리가 한자를 알면 이게 해가 손해 보고 무슨 해를 입었나 그럴 텐데 그러지 않죠. 저도 이전에 읽을 때 그런 건가 보다. 해를 옷 입었으니까 이 여인은 누더기 옷을 입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해는 태양이죠. 태양. 해를 옷 입은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광을 지금 입은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도 있고
그리고 태양도 옷 입었죠. 발에는 그 닭 걸터 앉아서 그 달을 걸터 앉아 있죠. 발 아래 달을 디디고 있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죠. 예. 자, 굉장히 그 여인이 영광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누군가?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뵌 여인.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해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여기에 있고요. 자, 3절 말씀에서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 여기서는 또 다른 큰 이적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이적.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보통 용이 나오면 좋지 않죠. 성경에서는 큰 붉은 용이 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면 이거 뿔은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힘을 의미하고 머리가 7이다. 7이니까 이거 완전수니까 뭐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용이니까 이건 이 12장 말씀, 13장 말씀, 16장 말씀 보면 19장까지도 말씀을 보면 이 그 악한 용 혹은 짐승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고 즉 이제 원업이라고 하죠. 조금 이렇게 그런 채 이거와 같이 하나님 같이 하는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고, 머리에 7 왕관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 힘 있는 것 같은데 용이니까 이거는 그 사탄이죠. 그리고 또 합당치 않은 그러한 그 악한 영이죠. 자, 꼬리의 권세. 우리 황충도 꼬리의 권세가 있었고, 유브라데 강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이만만, 그리고 이 그 사자의 얼굴을 한 거기에도 꼬리에 힘이 있었죠. 이 붉은 용도 꼬리에 힘이 있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러면 이 그 붉은 용은 분명히 사탄일 텐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면 하늘의 별은 뭘까? 이 표현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이 있는데 그 클리어하지 않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이 하늘의 별이 도대체 뭐냐라는 그 해석이 굉장히 그 힘든 해석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하늘의 별이면 하늘에 속한 거야. 그럼 용이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데 이거 가능한가? 무슨 얘기일까? 이게 천사를 끌어내렸다는 거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3분의 1을 거기서 이렇게 땅에 던졌다는 거냐?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여인이 해산하면 확 잡아먹어야지.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이는 장차 철장. 이 아들이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의 그러한 그 단서가 5절 말씀에 있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다. 그럼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런 말씀이 혹시 있었냐? 있었다. 시편 말씀에 있었다. 시편 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럼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여자는 우선 보여지긴 그 마리아인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는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거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도록.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바로 올려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여기서는 바로 낳자마자 승천이 됐어요. 중간이 생략이 됐죠. 그런데 중간이 생략이 돼도 괜찮아요. 누군지 아니까. 그 아이가 아들을 낳은 게 아들이 그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 아들을 낳은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혹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도다. 이제 6장 말씀 나중에 이제 가면서는 이게 새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6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거기서 1260일 동안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거기서 살았죠. 그리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서 무엇을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양육하시려고.
양육하고 돌보시려고, 그리고 이 여인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하셨다. 자, 용과 여인과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용이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늘로 올리셨다. 자, 7절 말씀에서 이제 전쟁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즉 미가엘의 사자들, 용과 용의 사자들.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이제 둘이 싸운다. 하늘의 전쟁이다. 그런데 누가 이겼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 다시 그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어떻게 됐냐? 큰 용이 내쫓겼다. 하늘에서 내쫓겼다. 즉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이 용이 누구냐? 옛뱀. 옛뱀은 어디에서 나오죠? 옛날이면 이거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이죠. 창세기 3장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마귀와 사탄이 같은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 말이에요. 사타나. 그리고 마귀는 디아블로. 그 헬라어 말을 번역한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탄.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리고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그러한 자, 그리고 그 꿰어서 우리가 그 어저께 말씀 이렇게 보고 또한 그 볼 때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 여섯째 나팔 황충과 또한 그 유브라데 강 마병대 2만만, 그 싸움에서 사탄이 누구를 죽이죠? 자기에게 속했던 자들을 죽이죠. 사람들을 끼워서, 온 천하를 끼워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온 천하를 깨는 큰 용, 그리고 내쫓겼다. 자,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찬양이 있죠.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냐?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니 사탄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나냐? 사탄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온 천하를 깨고 힘을 내지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냐?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제,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였죠? 요한계시록에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이제. 그리고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죄로 물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사탄에게 그 꼬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회개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온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구원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한다. 우리를 일러바치지 못한다. 마치 욥을 일러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 11절 말씀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죠.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죠?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11절 말씀에서 성도들과 용이 있어요. 땅에서 싸웁니다. 누가 이겼죠? 성도가 이겼나요? 용이 이겼나요? 성도가 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진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겼다 그러죠. 자, 이겼어요. 성도가 이겼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긴 방편이 뭐냐? 성도가 이겼는데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은 그 서머나교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말씀. 빌라델비아에서 너희가 약한데 그런데도 내 말씀을 지켰구나. 약한 가운데서도
희생을 각오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갖고 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장 센트럴 메시지, 가장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를 의지해라가 아니라 야, 십자가를 지고 나랑 같이 가, 나를 따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심 메시지는 야,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쉬어, 그냥 나만 믿고 편안하게 쉬어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복음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믿고 가기만 하면 돼. 반만 맞아요. 믿고 간다는 거는 반드시 순종,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믿었는데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댔는데 예수님에게 가야지. 그냥 예수님은 막 싸우시고 예수님은 힘들게 가시는데 예수님 가세요, 나 여기서 이렇게 잘 구경하고 있을게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피를 의지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것으로 이긴다는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즉 우리도 같이 멍에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십자가 안 지면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고 신나게 고생만 하고 이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방편이 뭐냐? 어린 양이 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를 안 져도 되고, 그거는 그냥 순교자나 혹은 믿음 좋은 몇몇 분들이나 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구원이 없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지 예수님 없는데 거기에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단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신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계신 곳이 뭐냐면 나 따라올래? 그러면 나랑 같이 너 부인하고 와야 돼. 그리고 내 십자가 지고 와야 돼. 우리 코가 석자예요 지금. 우리 열심히 안 하면 진짜예요. 열심히 안 하면 우리 코가 석자예요. 진짜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며 가고 있나.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성도들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잘 얘기 못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말씀에서는 이기는데 뭐로 이기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그거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너 짐승아 물러가라면 짐승이 물러가나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물러가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있어야 물러가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긴다. 자, 요 말씀은, 이 모티브는 12장이 11장, 10장 모티브랑 똑같아요. 10장 모티브가 이제 두루마리를 먹은 거였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이 온 땅에 전해야지. 그게 11장 말씀에서 두 증인이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열방을 향하여 나간 거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다가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짐승에서 죽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진 거냐? 죽어서 진 거냐? 아니다. 그 후에 사흘 반 만에 살아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갔죠.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성도가 승리했다, 이겼다. 이 표현이 그냥 교회는 항상 이기는 존재야. 우리는 십자가도 안 지는데 예수님 옆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긴다고 아무리 노래해도 거기에는 예수님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승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서 왜 이기는 존재냐,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으니까 두루마리를 먹고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알고 이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피했다는 걸 아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즉 죽음으로써 이겼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언제 그 신앙생활할 때 기쁜 게 뭐죠? 내가 희생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안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를 가졌을 때, 그럴 때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거니까. 죽음이 있고 희생이 있으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아 즐거워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은 저주, 하늘은 이제 즐거움. 그리고 왜냐하면 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저주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서 13장 말씀에서 그래서 이 큰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와 같은 두 번째 짐승에서 요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가 아주 굉장히 13장 말씀이 가장 이렇게 그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렇게 땅으로 내려갔다. 용이, 이건 초림과 재림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뭐냐? 이거 아직도 유대인이냐? 아니다. 여기선 새 이스라엘. 이런 개념이 있다. 에베소서에서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그런 히브리서나 그런 말씀에서도 있다. 신약에서도 분명히 있고, 이거 구약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다. 새 예루살렘. 저기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러한 것. 이제 이 여자를 박해한다는 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다. 남자는 올라갔으니까,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으니까.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이 여자가 있는 곳은 어디냐? 광야다. 교회의 터전은 어디냐? 광야다. 도심 중간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없다. 그런 백성은, 교회는 없다. 교회의 터전은 광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서 이 여인을, 교회를 광야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그 뱀의 낯을 피하여서, 뱀, 큰 용이었죠.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그리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물을 확 토했는데 물을 떠내려가려고 하려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교회가 보호를 받았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삼켰다. 용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서 너 두고 보자 하고, 이제 13장 말씀에서, 내일 볼 말씀에서 진짜 비장하게, 아주 되게 그냥 무시무시하게 나오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누구를 공격하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어. 너희는 내 편. 이런 거죠. 너희는 내가 아무 때나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말씀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 9장에서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았죠. 5번째 황충의 나팔, 또한 6번째 나팔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2만 만에 그러한 저기에서도 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한에게 예언사역이 주어졌죠. 야, 이거 먹어라 하고 먹죠. 자, 11장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 두 증인, 예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고난이 공존하죠. 보호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죠. 이제 교회의 사역을 통해 세상이 회개하여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을 어저께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었죠.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12장은 이제 여자와 용, 이제 교회와 사탄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13장 용과 동역하는 두 짐승, 첫째 짐승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패러디한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이 성령을 패러디한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세 짐승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죠. 14장에서는 승리한 14만 4천 명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15, 16장에 가서야 이제 7 대접이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2장 말씀이죠. 적대적인 관계 1절에서 6절까지 용과 아이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 용이 삼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그 싸움이 하늘로 올라가서 용과 미가엘이 싸우게 되고 이제 13절부터는 용과 여자가 싸우게 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봤죠. 여자에 대한, 여자는 누구냐? 표적, 큰 표적,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그 사인 포스트와 같은 기적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90번 하이웨이야, 여기가 시카고야 라는 이제 그런 것처럼 표적이죠. 그럼 이 여자를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교회와 이 그 용의 그러한 싸움, 그러한 전쟁 중인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이 여인은 해를 입고 발 아래 다리, 머리엔 12별의 면류관을 그렇게 썼다. 마치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해별이 있고 그리고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런 것 같이 해달별 같은 경우는 그 광채를 바라며 또 존귀한 적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해달별을 입고 있었다. 출산의 고통이 있었고 이 여인이 그럼 누구냐?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별은 12지파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자, 붉은 용. 자, 3절에 이제 또 다른 표적이 있었죠. 붉은 용이 나타났다. 이 머리가 7 뿔이 7 면류관, 모방한 거죠.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거 하늘의 별이 천사를 의미하냐, 성도를 의미하냐? 오스본은 성경에서 별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했던 적이 없다 해서 천사들이 타락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 필찬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전체적인 12장의 문맥을 보면 성도다라고, 이렇게 성도가 핍박받는 게 11장에서도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12장에서도 나오고 앞으로 13장에서도 나오니까 이거 성도다. 저도 이렇게 그 두 책을 오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때 저도 이 필찬 교수처럼 이 성도인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해도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해석은 열어놓고요. 자,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그 앞에 있다. 그렇죠. 자, 탄생과 이 그 승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죠.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시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 잘 알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봤던 말씀인데 어디 있었지? 시편 2편에서 누구에 대한 말씀이지? 이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 그럼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면 이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네.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승천하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여기에 생략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기 하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요 구절은 그 성경 안에서 복음서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이외에는 복음서 이후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도 그 별칭이 붙은 그러한 장이죠. 자, 여자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케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양육하기 위해서 돌보는 거죠. 돌보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게 얼마 동안 1260일,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기간이 어저께 1260일이었죠. 두 증인의 증거 사역도 그 1260일이었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일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아이가 탄생하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고, 이 부분에서 여자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고, 1절에 있는 그러한 이 여인에 대한 그러한 영광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해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빌산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자, 여인과 용, 자, 해를 입었죠. 그리고 달을 밟고 있죠. 발 아래 두고 있죠. 이 머리에 이제 그 12별이 있고, 용도 이렇게 있죠. 머리가 있고, 자, 있는데, 여기에서 용의 머리 7머리, 또 10뿔, 뭐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 꼬리에 힘이 있는 것들 보이죠. 그 꼬리로 이렇게 쫙 해서 별들을 떨어뜨리는 모습들. 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이고, 결과는 미가엘이 승리한다. 그리고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다.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미가엘이 일어날 때 이제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 구원자가 이 미가엘의 그러한 싸움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다니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12장 말씀이에요. 짝이 있는 거죠. 성경 우리가 관주라고 하죠. 꿰 관째 구슬주자. 그래서 구슬을 꿰듯이 성경은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해서 같이 꿰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최고 잘 해석하는 거다라고, 성경 해석의 원리가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이 미가엘의 전쟁, 미가엘과 전쟁할 때, 이 다니엘서 10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볼 수 있죠. 미가엘과 용의 싸움의 모습들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풀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낸, 그리고 땅에 던져진 저기가 누구냐? 이거는 무역이 많은 두로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과 이 땅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과 지금 두로가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땅으로 던져졌다라는 이 표현이 같은 그러한 표현이어서 이제 그렇게 요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하늘의 찬양이 왜 있냐? 왜 있었죠? 용이 쫓겨나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의 찬양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이제 정말 막 시끄러웠는데 쫓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허용하신 거죠. 그 때까지 하늘도 그렇게 그 밤낮 참수했던 그러한 용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가시엉겅퀴가 있죠. 불평하지 말아야겠죠. 자, 성도가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하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 죽기까지 그들이 죽도록 충성했다. 죽도록, 죽기까지, 즉 죽음으로 그들은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아요. 우리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냐? 십자가로 이긴다. 십자가 들고 있으면 십자가로 이기는 거냐? 십자가 100번 하면 십자가로 이기는 거냐? 절대 아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무리 설명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꽝이다. 그리고 아무리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야기를 감동 있게 들어도 내가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십자가는 내가 질 때 능력이 된다. 아멘.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니까. 내가 진 십자가가. 그렇죠. 자, 증거를 붙들면 죽음을 각오할 고난이 예상되지만
죽음, 각오할 고난이 예상되지만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십자가 지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기셨으니까 우리에게 이게 이기는 길이야.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더욱이 그렇게 이기는 길은 십자가 지는 거죠.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이 죽어지는 그런 자리 가운데 가는 것.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냐? 마귀가 이제 얼마 안 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냐 땅에 거하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늘에 거하면 우리 안전한 거죠. 땅에 거하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는데 땅에 거하고 있죠.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에서 그 성전 바깥들은 청량하지 마라. 그리고 왜냐면 거기는 42달 동안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밟는 그런 적을 줬죠. 그거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물론 이제 요 부분은 저기에 따라서 천년왕국을 어떤 관점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 땅에 거해서 지금 우리는 용과 싸우는 존재, 용의 그러한 공격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믿는 자들은 휴거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룰루랄라 우리는 하늘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거야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무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적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기는 것. 자, 용이 핍박합니다. 자기 땅으로 쫓겨난 것을 깨달았을 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죠.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쫓겨간 거냐 날아가냐? 날아갔다. 이전엔 쫓겨갔죠. 지금은 날아간다. 왜 그러냐? 용이 쫓겨났으니까. 용이 쫓겨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힘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을 쫓아내셨으니까 이 여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인은 광야로 날아갔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6절과 같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것 다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이 같이 가고 있죠. 10장, 11장, 12장이 연결되는 걸 보시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9장 4절 말씀.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그러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광야 자기 곳으로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냥 편한 곳 아닙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려면 광야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같이 있으려면 멍에를 주님과 같이 매는 거고 주님과 같이 있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생각해 보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광야에 있어야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지. 그냥 편안한 곳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죠.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을 자꾸 찾게 되겠죠. 뱀의 낯을 피합니다. 용 대신 뱀이라는 표현도 재밌는 표현이죠. 3년 반을 양육받습니다. 15절에서 16절 뱀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여기서 막 불도 나가고 유황도 나가는데 물을 강같이 토해요. 그런데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자, 그런데 이 이미지가 얼마나 좀 재밌는 이미지냐면 홍해 사건과 병행 관계예요. 홍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죠. 그리고 물에 떠내려간 사람들이 누구였죠? 애국 군인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용이 물을 확 보내서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물을
그 홍해 바다에서 홍해를 열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이제 물이 올 때 물로부터 구원해 준 게 땅이었죠.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 안에서 땅이 열었죠. 그러니까 이걸 역출애굽 모티브다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연상시키죠. 홍해의 그런 그 부분을 조금 연상시키죠. 왜냐하면 병행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용이 막 화가 부글부글 나죠. 땅으로 쫓겨난 것 때문에 결과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미친다. 공격이 무위로 끝났죠. 막 그 물로 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자, 이제 여자 곧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용. 그 사탄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 화가 나서 여자의 누구를 향하여서 상대할 거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잖아요. 교회의 남은 자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우리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그 용이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영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니까. 하나님이 속한 자를 용이 공격하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긴다. 죽도록 충성하며 이긴다. 자, 바뀌는 전쟁 상대가 아들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자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용의 공격은 무위로 끝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장 말씀 보더라도 알고 14장 그리고 19장까지의 말씀, 20장까지의 말씀을 볼 때 이 용의 공격은 무위로 끝나요. 이 땅을 공격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써 이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공격은, 용의 공격은 무위로 끝나게 될 거다. 물론 성도는 죽기까지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어저께 말씀하고 이어지고 또 그저께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모습이 이제 13장 말씀으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요 표현으로 교회의 터전은 광야다라는 것으로 교회에서 2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요 본문을 갖고.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고, 목회를 하면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의 터전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 많이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이 가사를 생각하며 아시는 분들은 부르시고요. 만약 이 찬송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봅니다.